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대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또 하나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대접해라. 이런 말씀들은 서로 관계 속에서 내가 잘해야 상대방도 잘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이 잘해야 나도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거는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내가 잘해줘야 너도 잘해주고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잘해줄게. 이 말은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라고요.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은혜가 충만한 성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잡힌 성도의 삶은 그런 절대적인 진리 같은 규율들을 깨트려 버려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야 너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모세가 준 율법이거든요. 누가 남의 눈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 눈을 상하게 해서 눈은 눈으로 갚아줘라. 고의적으로 이빨을 부러뜨렸거든 또 이는 이로 해서 부러뜨려줘라. 얼만큼 손해 난 것만큼 그 손해 난 것을 똑같이 채워줬을 때 용서가 되는 거거든.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야 나는 너희들에게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난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러면서 모세가 우리에게 준 상호작용 간에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모든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감옥 가고 물론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 죄에 맞게끔 어떤 그런 형벌이 주어지는 것이 마치 그 모세가 준 그런 율법도 거의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는데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너에게 좋은 말 하는 사람에게만 네가 좋은 말 한다면 너에게 밥 사주는 사람만 네가 밥을 사준다면 너에게 칭찬하는 사람만 너도 그 사람을 칭찬한다면 그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새로운 계명이다. 계명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평범하게 난 예수 믿으니까 주일날 교회 가고 또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위로받고 또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고 저는 이 정도에서 우리가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난 열심히 목회하고 성도들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 맺으면서 적당히 밥 먹고 살고 내가 뭐 나쁜 짓 하지 않고 그래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가는 것 목사로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을 제 인생의 목표로 삼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무슨 큰 교회를 꿈꾸고 예배당을 꿈꾸고 내가 뭐 정말 획기적인 일을 하고 이런 건 당연히 저는 아니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신앙의 성숙도까지 올라가는 것, 저는 그게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최종 목표고 그렇게 정말 살고 싶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는 말씀에 딱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 우리가 보는 조금만 높은 산, 예를 들면 뭐 대공원에 있는 그 산만 해도 제가 얼마 전에도 그냥 운동 삼아 올라가 봤는데 몇 년 전에 올라갔을 때랑 똑같더라고요. 사람이 조금 더 개발을 해서 올라가는 길이 좀 편해지긴 했지만 꼭대기 올라가고 또 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산세는 그대로예요. 얼마나 비가 많이 왔습니까? 얼마나 많이 눈이 왔습니까? 세상은 얼마나 많이 바뀌어요. 그 산에 나쁜 사람도 올라가고 좋은 사람도 올라가고, 그 산에서 어떤 사람은 담배도 필 거고 어떤 사람은 소변도 볼 거고, 산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산은 똑같더라니까요. 산은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아요. 산은 어떤 사람이 올라왔느냐에 따라서 산이 올라오지 마, 당신은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항상 그대로 있어요. 세상은 계속 바뀌는데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더 그냥 일상에서 내 일심만 편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좀 괴로우면 말씀 들으면서 위로받고 어떤 이 정도의 선에서 예수 믿는 것으로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가면서 예수 믿는 정도 선에서 예수 믿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멈추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수를 갖고 이 정도면 안 돼, 한 40명 이게 뭐야 진짜, 하나 50명 60명 최소한 100명은 돼야지, 그런 생각은 저는 안 할 거예요. 이건 뭐 그 정도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열심히 전도하겠고 제가 열심히 기도도 하겠지만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 명이면 한 명, 두 명이면 두 명 주신 대로 내가 만족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 자신을 바라볼 때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생각했을 때 그 부분만큼은 죽을 때까지 만족하지 않고 살려고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틀림없이 안 될 거예요. 근데 해보려고. 어릴 때 아이들이 뭐 막 갖고 싶은 걸 장난칠 때 너 이거 갖고 싶어? 그러면서 이렇게 손을 번쩍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애가 키가 안 자라니까 막 까치발을 들고 막 뺏들라 그래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막 깡충깡충 뛰잖아.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못 잡잖아요. 너무 깡충깡충 뛰면 나중에 어떻게 어른이 애따 가져라. 제 생각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간다는 것은 제가 죽었다 깨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못해요. 저는 예수님처럼 안 돼요. 그렇지만 계속 까치발이라도 들려고 계속 기도하는 거. 주님, 내가 더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내가 더 겸손하게 살 거예요. 주님, 그래도 막 아주 그냥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조금씩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 신용아, 그래 조금 더 내가 너에게 조금 더 사랑 줄게. 그래, 너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그런 힘을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예수를 믿고 목회를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나 요즘 괜찮아, 살만해, 그거 말고 내 영적인 상태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 있는가, 정말 내가 얼마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포용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감당해내고 내가 얼마나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나는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삶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안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자꾸 까치발도 들어보고 막 그것 때문에 밤도 새면서 기도도 해보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도 해보고 그것 때문에 금식도 좀 해보고, 예. 그게 예수 믿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거. 예. 그냥 오늘도 우린 교회 가서 고상하게 앉아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왔어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와, 기도해서 하나님께 다 맡겼더니만 마음이 참 좋아졌어요. 물론 그것도 훌륭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quitt할 때 그냥 6의 1이잖아요. 6의 1.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아닌 그런 것들로 그냥 만족하면서 아,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마음속에 고백한 그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저를 아무리 좋게 보셔도, 뭐 교회가 그냥 편안하게 잘 가도 제가 이거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할 일은 어떻게 해서든 주님 닮고 싶어서 막 발부둥 치는 거, 이거 제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저는 그래도 좀 신앙에 앞서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예수 믿으신 지 오래되신 분들, 이렇게 예배를 좀 많이 드리실 수 있는 분들이 그런 좀 각오와 결단을 갖고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죽을 때까지 말이죠. 죽을 때까지. 그러면 내가 어떤 세상을 만나도 담대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포용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에게 나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했다. 이 말은 다시 근심하자,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미 2번 갔었거든요. 첫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갔었어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두 번째는 그 고린도 교회에 거짓 스승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잘못된 어떤 그런 것들이 말이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사도 바울이 한번 가서 그들을 되게 나무랐었어요. 가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문하려고 그러는데, 야, 내가 이번에는 가서 너희들 막 혼내고 막 내 마음에 막 그런 어떤 그런 막 그 화남과 이런 거 없이 내가 가기를 원한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그랬었는데 그 못 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다. 일기를 통해서. 두 번째 뭐 거의 비슷하지만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거다. 세 번째는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안 가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들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변명이 아니라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약속도 안 지키는 사도 바울 이러면서 이렇게 막 그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거짓 스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또 가면 내가 그 거짓 스승하고 한판 할 거야. 한판 하면 너희들 마음이 얼마나 근심이 되겠니. 그래서 내가 이제는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내가 결단했다. 이제 내가 가지 않고 내가 가면 틀림없이 너희들 막 그냥 마치 꼭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 딱 받고 내려와서 던져버리잖아요. 40일 동안 모세 없다고 막 그냥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화내고 말이죠. 던지고.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다시는 내가 근심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나가지 않기를 다짐한다. 그러면서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는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무슨 뜻인지 저도 이거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고 그다음에 다른 세번역 성경 버전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나를 기쁘게 할 사람은 너희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결국 그게 뭐 하냐면
나를 기쁘게 하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는 것밖에 더 되냐, 이런 의미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지 않기를 원해. 이 말은 내가 설령 나쁜 마음은 아니고 내가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너희들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내가 막 칼같이 막 그냥 잘라내고 싹둑싹둑 이렇게 막 하기를 원하는데 나 그거 이제 안 하려고. 가서 이렇게 막 너희들하고 막 대치하고 그런 거 안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못 가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 같아. 그것도. 내가 지금 갔으면 똑같이 막 그냥 사도 바울도 한 성격 하잖아요. 바나바하고 싸우는 거. 에? 내가 가서 이것들 막 그러면서 그냥 막 호통치고 똑바로 살라고 막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신 것 같아. 생각해 보니 나는 너희들이 나의 기쁨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큰 소리치고 호통치고 내가 너희들을 근심하게 하면 결국은 내 기쁨인 너희를 근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목사는 이래야 된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 교회 앞에서 목사는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했어요. 그렇죠. 목사의 기쁨은 성도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은 뭐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마치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정말 딱 그 노랫말 가사처럼 진자리 마른 자리 마다하지 않으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잘 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모의 기쁨은 자식이 잘 자라는 걸 보는 게 기쁨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 자녀가 잘 자도록, 잘 자라기를 원해서 진자리 마른 자리 손발이 다닳도록 그 아이를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목회자도 그런 의미로 목사가 성도를 키운다 뭐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양들이니까 목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도 무슨 말 한마디 할 때도 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기쁘잖아요.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지혁이가 저렇게 교회 와서 자고 있으니까. 네. 나의 죄를 씻기는 날, 되게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거든요. 얼마나 크게 따라 부르는지, 와, 흐뭇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저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수요일날 교회가 교회 와서 흐뭇하듯이.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내 기쁨이 너희야, 이 말 자체가 되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기쁨은 너희야. 근데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는 것이 결국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을 근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근심하게 하고 싶지 않아.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 내가 그런 목사 되겠습니다. 그런 목사 되겠습니다. 성도를 근심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유가 성도가 내 기쁨인데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성도거든요. 그럼요.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기쁘게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신앙교로 잘 성숙되어져 가는 모습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들이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저에게 밥을 사줘도 기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으려고 발부둥 치는 모습들이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보니까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도 기쁨을 누리는데 그런 여러분들을 제가 근심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면서 성장되어질 때 우리도 이런 고백이 나와요. 우리는 맨날 남 탓만 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화내고 있는 거라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맨날 당신 답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만 좀 잘해봐. 너만 좀 잘해봐.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 특별히 인해교회에서 구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실은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신용아, 이 말 지켜라,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아내 탓하고, 아내는 남편 탓하고, 목사는 성도 탓하고, 성도는 목사 탓하고, 그게 한 면은 맞아요. 왜? 탓할 수밖에 없도록 제가 부족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맞추어 보면 맞지 않다고요. 틀린 걸 맞다라고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닌 거를 기라고 말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자는 거예요. 사랑하자는 거. 용서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나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려고 했었는데 못 가게 됐어. 그리고 못 가는 대신에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기쁘게 해야 될 사람들이 너인데 내가 가서 너희들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근심하게 할까 봐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다.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내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내가 확신한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쏟노라.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 간다고 해서 죄가 아닌 거, 죄인 거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되게 혹독하게 평가하거든요. 그건 죄야. 그게 엄청난 죄야. 회개해. 강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너희를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 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갖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당신 이거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성도에게 예배 좀 드립시다. 이럴 때 사랑으로 말해야지. 너 하나 나와야 교회가 채워지는 거야. 당신 하나 나와야 교회가 헌금이 생기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거는 목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시지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마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이 충만할 때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득 담고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서 상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바울과 같은 사랑과 은혜로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을 대할 수 있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사랑하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우리의 마음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믿음 우리의 믿음 되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